로마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에 복음의 핵심이 가장 잘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율법에서 자유케 하는 복음, 죄에서 해방시키는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선언이 로마서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는 마치 이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는 것처럼 은혜의 구도를 빌드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은요, 로마서 1장에 그 인사말이 나오고 그 뒤에 그 밑에 바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내버려 두면 저절로 어두워집니다. 저절로 타락하죠.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29절부터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치의 목록들을 쫙 나열을 해요. 불의, 추악, 탐욕, 시기, 분쟁, 사기, 악독, 우매, 무자비. 이런 수치 목록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다 내재해 있는 그런 속성들입니다. 자신의 본 모습, 인생의 그 쓰디쓴 진액, 그것을 내가 깨달은 사람은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나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게 너무 부끄러운 자기가 드러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완전히 위장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위선적인 사람이지요. 자기의 추악한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다양한 장치들을 사용을 합니다. 자기의 직위와 명예, 사회적 위치, 그리고 생각은 자기 멋대로 돌아가는데 말과 행동은 아주 신경을 써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와 혼자 있을 때가 다르죠. 대표적인 것이 종교적인 행위 아닙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척합니다. 경건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부각시켜요. 경건을 위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차별화입니다. 지나친 겸손은 교만이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그 겸손이 미덕이면, 그곳에서 겸손한 사람이 존경받으면 그 사람은 점점 더 겸손해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겸손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높이려는 수단일 뿐입니다. 율법의 맹점이 여기서 나타나죠. 자기 의로움을 겉으로 너무 쉽게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아한 옷을 입고 성전 앞에 서 있는 바리새인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속으로 판단합니다. 저 꾀죄죄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 하루 종일 일해서 땀에 절어 있는 사람, 그리고 허겁지겁 예배에 늦을까 봐 막 뛰어오는 사람, 겨우 두렙돈 가지고 헌금하는 사람, 그리고 형전 앞에서 다투고 있는 사람. 하나님, 저자들과 나를 같게 하지 않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이런 생각 아닙니까? 자기는 비단 옷을 입고 지금 성전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볼 때 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서 차이가 납니까? 이 차이는 정말 별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이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아닙니까? 판단입니다. 저 사람을 내가 판단하면 나는 그 판단을 통해 우월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는 거죠. 아름다움과 추함, 고귀함과 천박함,
또 선과 악을 지금 자기가 줄로 재서 자기 판단에 의해서 결정해 버립니다. 이게 판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구별하십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고단한 인생, 참 힘들게 사는 인생을 더 소중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교만한 자, 그 자를 하나님께서 벌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1절은 말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교만한 사람은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그 판단하는 마음을 누가 정죄합니까?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네가 너 자신을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똑같은 일을 행함이라.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판단하는 사람은 판단하는 순간 자기가 자신을 정죄하게 됩니다. 남을 향한 판단은 1차적으로 자기를 향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28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친구들 중에서는 아마 가장 빨리 결혼한 축에 속해요. 이 고등학교 친구들이 얼마나 짓궂습니까? 이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이 친구들이 뭐 어디서 봤는지 제 발을 묶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게 막 몽둥이로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 게 없죠. 아마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때리든지 그냥 뭐 별의 별말을 다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기억나는 말이 하나 있어요. 탁탁 때리면서 너 닮은 딸 나라 이놈아. 제가 얼굴이 크지 않습니까? 코도 주먹코고. 근데 나를 닮은 딸 생각을 하니까 이게 다행히 아들 낳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야단칠 때, 속상할 때, 그때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 보세요. 유독 내 안에서 화가 많이 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자녀가 나의 단점을 자꾸 닮아갈 때예요. 이게 놀랍고 신기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 내가 더 화가 납니다. 그리고 더 비판적이게 돼요. 사람이 많은 경우 나의 단점과 약점과 그리고 모난 점을 다른 사람에서 발견할 때 더 거칠게 비난합니다. 아들이 변해야지요. 딸도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기 전에 내가 먼저 달라져야 합니다. 물론 비판할 때는 비판해야 됩니다. 싸울 때는 싸워야 하지요. 분명히 옳고 그름이 판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비판하고 반대하는 것으로 자기 정체성을 세우려 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판단하고 비판하는 목적은 지금 일어나는 그 일을 제대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가 공산주의에 반대합니다. 부패를 척결해야 합니다. 이슬람 세력이 자꾸 확산되는 걸 막아야 합니다. 동성애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판단하는 과정, 비판하는 과정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문제를 지적하죠. 그리고 논리의 허점을 공격해요. 그리고 논쟁은 점점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면 옳고 그른 것이 완전히 중요하지 않게 될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내 안에 자존심이 이렇게 확 솟아오르잖아요. 무엇이 옳고 그르냐, 어떻게 잘 세워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을, 저 논리적 허점을 내가 어떻게 한번 깨부셔 볼까? 어떻게 한번 그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버릴까? 이기려고 합니다. 비판하고 판단하는 목적은 함께 일어서야 하는 것이 목적인데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이겨볼까라는 마음이 앞선다는 거죠. 비판하는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근데 대화를 하면서 나와 대화하는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죠.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 우리가 살던 시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문제투성이의 세상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자체가 식민지 시대 아니었습니까? 로마 황제의 압제에 시달렸습니다. 끝없이 수탈당했어요.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의 갈등은 말도 못하게 심했죠.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인을 받아들였습니다. 헬라인도 받아들였죠.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선포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미움과 혐오로 투쟁했습니까? 사랑으로 싸웠습니다. 우리가 미움의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싸웠고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일 아닙니까? 비난은 강력합니다. 그러나 그 힘이 오래가지 않아요. 사랑은 약해 보이지요. 그러나 그 힘으로 초대교회는 천년의 박해를 견뎌냅니다. 율법 분별하는 것과 또 판단하는 것은 다릅니다. 분별은 헬라어로 도키마조라고 합니다. 불순물을 제거한다라는 뜻이에요. 분별은 묵상에서 나옵니다. 내 앞에 닥친 문제와 상황이 있죠. 그것을 분별한다는 것은 그것을 마치 큰 용광로 안에 놓고 그 문제를 놓고 이렇게 불순물을 걸러내는 과정이 분별이에요. 그래서 분별은 기도와 상당히 가깝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시시비비를 즉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죠. 그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분별은 선과 악을 가르는 행위가 아니라 심지어 악한 사람일지라도 그 악한 사람의 마음 속으로 내가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이 상황에서 저런 말을 했을까?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처절하게 지금 골마 터졌으면 저런 행동까지 했을까라는 것으로 들어가는 거죠. 분별은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불순한 것을 캐치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을 걸러내는 겁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아동학자였던 마리아 몬테소리를 아실 겁니다. 근데 이분이 유치원 아이들을 상대로 아주 특별한 강의를 했어요. 강의 제목은 코를 푸는 방법입니다. 휴지는 이렇게 접어야 해요. 코를 풀 때는 눈을 감고 흥 하고 풀면 훨씬 효과적으로 풀립니다. 혹시라도 콧물이 얼굴에 묻으면 당황하지 마세요. 휴지를 반대로 이렇게 접어서 쓱쓱 닦아내면 됩니다. 아이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아주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듣습니다. 조용해요. 강의가 끝나자마자 그 작은 아이들이 그냥 열화 같은 박수를 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엄마한테 맨날 혼났거든요. 아니, 너는 왜 이렇게 맨날 콧물만 흘리고 다니니? 왜 이렇게 지저분해? 내가 못 살겠어. 아이들도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근데 이 몬테소리 할머니는 이 아이들의 마음을 세밀하게 알아줬습니다.
아이들의 체념, 아이들의 그 품위, 아이들도 그런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잘 살려줬어요. 이 아이들이 왜 박수를 쳤겠습니까? 왜냐하면 몬테소리 여사가 판단한 게 아니라 분별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그 아이들의 마음속으로 싹 스며들었기 때문이잖아요. 반면에 판단하는 것은 크리노라고 합니다.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따지는 거죠. 철저하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립니다. 재판장이 재판할 때의 그 행위를 크리노라고 해요. 야구장에서 스트라이크냐 볼이냐 누가 판정합니까? 심판이 판정해요. 관중석에서 볼이다 막 야유를 막 하죠. 볼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심판이 흔들리면 됩니까? 심판은 안 흔들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심판이 되려고 합니다. 한 사람에 대한 의견은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전 인격을 우리가 한마디 말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3절과 5절을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판을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아래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 23절에서는 아주 바울이 서리빨 같은 그런 말로 꾸짖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성전 기물을 훔치느냐? 율법을 사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하느냐? 아주 간결한 대조를 계속 연속해서 말하고 있죠. 근데 이 대조를 통해 위선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아주 꿰뚫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 나는 경건합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라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것으로 끝납니까? 하나님의 불타는 눈동자 앞에서 어떻게 자기의 위선을 속입니까? 신앙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는 일인데 사람들의 눈만 속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는 말입니다. 6절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영생으로 하시고 불의한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겁니다. 그 환난과 공고는 유대인 헬라인 가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심판에 차별이 없다는 말이죠. 12절을 보세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을 알고도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심판받는다. 심판의 기준이 율법이 있느냐, 율법이 없느냐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율법을 잘 지키느냐,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느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을 행위가 아니라 마음으로 옮기시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의 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네 심중에 무엇을, 어떤 의도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내 안에 위선적인 것이 있다면, 내 영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예외가 없고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절 4절 말씀이 두려운 말씀이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제1원칙입니다. 그 원칙을 가지고 지금 당장 판단하고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언제 판단하실까요? 날이 저물 때, 인생이 석양으로 향할 때,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내가 인생을 걸어온 길,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모든 추악함까지도 판단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위선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모두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앉아있지만 우리는 다 위선적입니다. 인생에 아무리 두터운 가면을 썼더라도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는 그것은 유리장처럼 투명하게 다 보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명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3절, 4절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 안에 역설적인 은혜가 있잖아요. 심판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심판보다 더 큰 일을 알게 하세요. 그 더 큰 일이 뭡니까? 은혜입니다. 심판을 알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4절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용납하시는 하나님,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심판을 넘어 구원에 이르시게 하는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알리러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심판의 하나님을, 우리를 이해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 단호하게 판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예해 주시는 하나님,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기 있습니다. 간음으로 현장에 머리채를 잡혀서 끌려온 여인이 있습니다. 모두가 돌을 들어서 그녀를 죽이려고 할 때 팔을 막아 쓰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탐욕으로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는 삭개오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삭개오야, 이제 그만 내려와라. 이 집에도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정죄하는 것에서 딱 멈추지 않습니다. 정죄하는 것을 넘어서죠.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생명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창세기 16장은 그 한 장 전체를 통해서 하갈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뤄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못 낳자 하갈을 첩으로 들이지 않습니까?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고 하갈은 사라를 업신여깁니다.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창세기 16장 5절에 보면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라가 지금 하는 말이 뭡니까? 심판해 달라고 지금 악을 쓰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하갈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하갈이 만든 갈등 구조가 아니잖아요. 하갈은 아무 생각 없다가 갑자기 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하갈은 임신한 채로 사망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죽으려고 했어요.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갈이 그곳 이름을 부엘라헬로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셨다. 이게 하갈의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까? 심판하시기 전에 그 사정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헨리 나우에는 긍휼이라는 책에서 그 파라과이 독재 정권 치하에서 활동했던 의사 조엘 팔라티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조엘 팔라티는 파라과이에서 가장 극심하게 가난한 빈민촌에서 사역했던 의사입니다. 육체적 질병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 보듬어 줬습니다. 점점 많은 사람의 지지를 얻기 시작합니다. 이 군사 독재 정부에서 그런 팔라티를 막기 위해서 17살짜리 아들을 유괴해요. 그리고 고문합니다. 결국 그 아들이 죽어요. 팔라티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분개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무력 시위를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나 팔라티는 거절합니다. 대신에 장례식에 아들이 죽었던 그 피 맺힌 매트리스를 관 대신에 사용합니다. 벌거벗은 몸에 피투성이가 된 얼굴, 전기 고문으로 검게 탄 피부, 심지어 담뱃불로 지진 고문의 흔적도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그 시신을 바라보고 참혹했습니다. 이 시신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시대의 횡포와 불의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갈보리 산 위에서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예수님 당시에 세상이 어땠는지를 여지없이 보여주셨습니다. 벌거벗은 채로 그 세상의 폭력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세상의 비난과 멸시, 그 가혹한 고문, 그리고 집단적 폭력,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이런 무도한 세상, 불의한 판단입니다. 이 무법천지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다 쓸어버려야 합니다. 불타는 진노를 그 사람들한테 쏟아 부으셔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들의 판단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판단이 난무하고 너무나 억울한 판결을 내리는 바로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판단받고 심판받으셨죠. 판단하셔야 할 분이 판단받으셨고 심판하셔야 할 분이 심판받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판단보다는 긍휼이기 때문입니다. 심판보다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판단하시기 전에 들어오셨습니다. 어디로 오셨습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바로 이곳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분열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불안이 있고 혼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공격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정죄하고 깨지고 울부짖지 않습니까? 주님은 판단하시기 전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우십니다. 또 함께 슬퍼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에 의지합니까?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는 시시각각 순간순간 세상의 모든 판단 앞에 서게 됩니다.
그 판단과 여러 가지 시선 앞에 우리는 움츠러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 판단 앞에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판단을 다 물리치고 우리를 품어주신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의 판단 앞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생명입니까? 죽음입니까? 미움입니까? 사랑입니까? 깨어짐입니까? 아니면 일치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나를 품어주신 그 사랑 믿고 세상의 판단 앞에서 자유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